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들은 욕 중에서 어떤 욕이 가장 심한 욕이었나요? 네. 여기서 말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뱀, XX들아, 뭐 이런 표현이죠. 복음서에서 이 표현이 3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세례 요한이 했고, 2번은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인데요. 이 표현에 대해서 이건 욕이다, 욕이 아니다,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고요. 설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욕을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있고, 또 얼마나 심각하면 그분들께서 이런 욕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욕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현을 들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심각하고 충격적인 표현, 모욕적인 표현이 사실은 성경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욕 중에 하나인 강아지의 좀 강한 표현 있잖아요. 그보다 좀 더 심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개는 장점이 많은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가깝게 생각을 좋아하고. 근데 성경에서 이 뱀이라는 동물은 악의 상징이잖아요. 가장 극악한 동물의 상징인데, 그 뱀 중에서도 독사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극악한 대상인데, 그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다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고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한테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가, 오늘 초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 경우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한 말이고, 오늘 저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 말씀은 세례 받으러 광야로 나오는, 요단강으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딱 특정된 그룹을 지칭하고 있지만, 마가나 누가에서는 그냥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지금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지 멋대로 살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찌됐건 이 사람들은 세례 받으려고 먼 길을 온 사람들이라고요. 요단강까지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잘못된 게 있어도 그 노력이 가상하고 그 마음이 가상하고,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 사역을 인정하고 온 사람들을 웰컴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봉변을 당한 듯한 느낌이 들만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 마태복음 12장 앞뒤 구절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찌됐건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질문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 표현을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세 번째 경우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니까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대상은 율법학자랑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의 경우가 이렇게 어떤 대상들, 특정 대상들 그룹한테 하셨는데 반복되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이 세 경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바리새파랑 사두개, 율법학자랑 바리새인들 이렇게 어떤 다양한 대상들한테 얘기하지만 중복적으로 세 경우 다 등장하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있다라고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어떤 감정이 있거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 하시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 어떤 그룹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제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셨나?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종파였기 때문에, 가장 큰 흐름이었기 때문에 다 엮여 있는 거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만 특별히 예수님이 문제로 제기하고 이 사람들을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요한복음의 니고데모도 바리새파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너 바리새파 사람이네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너희들 참 악해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냥 개별적인 사람들의 어떤 문제로 접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파벌,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지로 사실 판단하지는 않으세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각 진영의 어떤 그 그룹핑된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은 하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진영에 속했다라고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관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이 분파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요. 계속 예수님과 대척점을 서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입장이 다르고 어떤 내 삶의 안전, 아니면 종교적인 거룩함, 정의, 사회적인 어떤 공평, 공정 문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법과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이 땅에서 자기들의 삶의 어떤 안위나 어떤 자기가 원하는, 신념이 바라는 어떤 좋은 것을 사실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의의 접근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은 사실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더 영원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의 나라가 이들에게 와서 그 나라가 이 땅을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사실 이 땅의 문제도 해결될 것을 사실은 믿었던 분이시고, 사실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자로 오셨기 때문에 방법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과 이제 대척점에 서게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어떤
진영이나 입장이나 그룹이나 어떤 그런 신념이나 종교적인 어떤 성향을 갖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자꾸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런 오류를 자꾸만 범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서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런 유의 오늘날 저런 그룹들, 교회의 어떤 저런 보수적인 어떤 그룹들은 바리새파 사람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은 악으로 규정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는데 그건 사실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그런 식의 접근을 전혀 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떡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서 우리 먹을 게 없어서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시나 보다. 아마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 사람들의 교훈, 가르침을 주의하라. 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 사람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대척점에 있는 가르침인데 한 그룹으로 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르침 교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포커싱하는 부분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마가복음에 가서는 다시 어떤 식으로 또 표현되고 있냐면 성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 땅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 입장 그새 헤롯 땅 사람들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바리새파, 사두개, 헤롯 땅 그 어떤 각각 입장의 틀림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이러이러한 분류의 사람들 그룹핑에서 자기 신념을 갖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실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 거죠. 처음 언급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아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중복되는 단어로 나왔다고 하는데 두 번째 또 중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이 지적할 때 나오는 중복되는 문제를 푸는 핵심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회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사실 회개가 결국은 키예요. 예수님 얘기하시고잖아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열매예요. 열매. 이 마태복음 3장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지적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렇게 해서 이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마지막 구절에서도 열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너희가 그대로 그 행위를 받아서 하는 것을 그 행위에 대해서 열매라는 의미로 연결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열매라는 단어 특별히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도끼에 찍혀서 버려질 거다. 불에 던져질 거다. 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가 뭐죠? 이 열매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교훈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지 이런 것에 지금 포커싱 되어 있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 그다음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름 하는 말들은 바른 게 많다라고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강조하시는 것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입장이고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고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삶에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실제로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들은 누구인가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됨은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은. 그런데 너희들이 말만 그럴싸하고
하면서 결국은 열매가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 왜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지적했냐면 7절 마지막에 보시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세례 받으러 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의 목적은 세례의 원래 뜻 있잖아요. 정말 참된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삶을 고치고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삶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게 회개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설처럼 그 회개의 열매 맺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의 질문과 세례 요한의 답변 형식으로 좀 더 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무리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뭘 합니까? 그랬더니 11절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그렇게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누어줘라. 그랬더니 세리들이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그래도 부가 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거두지 마라. 군인들이 그럼 우리는 무엇 하리까?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각각 직업군마다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한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세례 받는 목적이고 그 의미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세례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실제로 너희 가운데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은 블럭해버린 거죠. 말은 그럴싸하게 다 됐는데 의식도 다 됐는데 근데 실제는 없는 거예요. 내면 아는 회개도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거죠. 그거를 성경의 다른 표현에서는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사실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독사의 자식들아. 이 거짓으로는 구원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세례 요한이 너무 선명하게 지적하는 거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당시 많은 무리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 유대인들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기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믿었잖아요. 말했고 자녀들한테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유대인처럼 그걸 잘 얘기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 그들이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그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지금 마음속에 진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가 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 내면 안에 있는 너의 너됨이 진짜 기경되고 뒤엎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지. 나는 실제로 난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걸 좀 못하고 열매가 안 맺히는 건데 좀 기다려주시지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저렇게까지 엄하게 저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차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고 적고 그것을 얼마만큼 열매를 실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뭐 업적을 이루고 뭐 교회에 뭔가 보탬이 이런 차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는 속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희는 지금 속 안의 것이 회개되어 있지 않으면서 겉의 것만 회개처럼 꾸미고 겉의 것만 하나님의 선민인 것처럼 꾸미고 있는데 그 거짓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짚어내시면서 자기 독자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뭐죠? 거짓이요, 외식함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을 이루는데 막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대척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 거짓이.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창녀들이 막 그런 성적인 범죄를 했고, 세리들이 뭐 어떤 돈을 착복했고, 이거는 2차적인 죄악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메시아가 볼 때는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 수 있지만 이 거짓, 겉과 속이 다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완전 블록시키는 이 거짓된 거, 외식함은 이거는 사실은 깨지지 않고는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을 써서라도 사실 이 문제를 부각시키시기 원했고 그들이 정말 이것을 어찌됐건 돌이켜서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이 어떻게 보니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구 같은 표현 다음에 당시에 사람 외식하는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부터 하게 하고 너희는 교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막 두루 다니고 막 열심을 그렇게 내지만 결국 더 나중에 얻은 다음에는 더 악한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뭐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나 궁율이나 믿음은 저버리고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만들지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함이 있고 회칠한 무덤 같이 겉은 하얗고 이쁘게 꾸며놨지만 속은 썩어 죽어있고 이런 이제 외식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한테 얘기하면서 서리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지금 어찌됐건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가 그대로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 열매는 따르지 마라 라고 얘기했죠. 이게 그들의 어떤 외식함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가 사실 열매고요. 그 전에 아까 나오는 열매들이라고요. 아까 마지막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6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지혜자들, 그 다음 서기관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족족 너희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십자가 못 박고 채찍질하고 쫓아내고 그랬다. 이 말씀은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어찌됐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의 그 참뜻을 받아들이고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전혀 다른 거룩한 정의로운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는데 그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막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를 이렇게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학대하고 박해하면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한 진영의 사람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희생양을 서로에게 향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서로 대척점에 쓰면서 서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짓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사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입장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씨름하고 싸우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것이 더 옳은가 뭐 하는 거, 사실 거기에는 옳음도 있다고요. 사회적인 의도 있었고 나름 거룩함을 지키려는 노력도 있었다고요. 그거 어떤 세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할 말들이 다 있었다고요.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율법학자들, 제사장, 서기관들, 헤롯 당, 열심당 다 입장이 있고 거기에 맞는 말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그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이슈들을 통해서 자기의 진짜 해결되지 않는 그 죄악, 구원받는데 계속해서 돌이키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막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진짜 뿌리 깊은 죄성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오기를 원하는, 마치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세리처럼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진영의 사람들이 나는 죄인으로서 안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나를 어떻게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고 참회하면서 진짜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알량한 어떤 의나 어떤 입장이나 신념이나 어떤 그것을 갖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성모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진영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다면 누구한테 쓰실까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이 진짜 나빠, 그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저한테 예수님이 그 표현을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알량한 제 어떤 의로 나는 좀 달라라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블록하고 있고 진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게 꾸미고 있으니까 선한 척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는 가지 못하고 말로만, 의식적으로만, 그냥 종교적인 어떤 생활로만 그냥 그렇게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누가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런 독한 말을 들을 만한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묵상하고 곱씹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회개하고 여러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키지만 늘 거기까지 온 사람들, 자신의 내면을 포장하는 사람들, 자신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을 포장하거나 아니면 그 죄됨을 상대적인 다른 더 큰 죄인에게 물고 그들을 부각시켜서 얼버무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다른 이들을 향해서 엄격히 비판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죄악은 방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생활은 그대로 자기 방식, 자기 신념대로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노를 피하는 수단으로만 전락시키고 종교적인 어떤 한 영역으로 제한시키려는 사람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외식하는 거짓으로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이세요. 근데 여러분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책망의 말씀은 단지 그냥 정죄하고 그냥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위한 촉구예요. 사랑의 아주 또 다른 채찍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정말 예수님이 그 액면 그대로 베드로를 사단으로 정죄해버리고 더 이상 넌 나와 상종하지 못할 인간 이렇게 취급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구원의 그 길을 막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돌이켜 나오라는 거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극렬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랑인 거죠.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속 깊이 변화되기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부담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아니 우리는 서로 우리는 안 돼 그렇게까지 변함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불러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그럴 수 있어. 너희 속사람이 변화될 거야. 너희 속 안에서부터 선한 것이 나와 열매 맺는 삶으로 당연히 갈 수 있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부활함을 통해서 완성했어.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 줄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때로는 그렇게까지 책망하시는 이유는 독사의 자식들이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원리들을 갖고 세상에 이해되는 방식을 갖고 자꾸만 문제들을 나 자신 사회의 문제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슬픈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씨가 그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의 씨, 새로운 삶의 생명, 새로운 영이 그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여간 너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대립돼 있고 헷갈리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 뜻이고 이게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교회에도 지금 분열돼서 보수냐 좀 더 진보적이냐에 따라서 사실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삶의 상황 속에서 요즘에 제가 사실은 그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딱 분류하는 한 가지 척도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그래도 좀이라도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고 신앙의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보는 한 가지 척도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옳은 얘기들을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증오가 있고 미워함이 있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대하면서 어떤 그룹을 이렇게 한다면 저는 거기는 성경적인 어떤 의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입장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좀 그 사람이 투박한 얘기를 하고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이 자기와 자기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중보하고 그런 애정을 갖고 접근을 한다면 지금 뭔가 좀 신학적인 것에 대한 오해나 성경적인 조금 뜻의 오해가 있더라도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는 해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예수님의 입장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해법이 있어야 되고 그의 나라가 중심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 나라의 중심에는 늘 사랑하심, 구원하심이 있어요. 그 중심성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같은 색채를 가질 필요 없고 다 같은 어떤 성향을 가질 필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것만큼은 우리가 같이 하고 그들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액션으로서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액면의 독사의 자식들 시작된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야.